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초부터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와 전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웃사랑과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어서 빨리 좀 풀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그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자유함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다른 날이 속히 와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또 기도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1월 달이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년의 마음을 품고 새해 마음을 품고 금년대는 과연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나에게 목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옛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또 엘리사,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신학교, 신학대학교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선지자 학교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 주님께 헌신한 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데 대한 그 쓰라린 아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다급한 것이 뭐냐,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빚을 준 사람은 갚을 길이 빚받을 그런 가망이 별로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 빚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인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게 되고 엘리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앞뒤가 콱 막히고 사면초가 진토양나는 시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에사를 찾아서 자기 사정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또 가로막힌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 나의 생업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허우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을 억누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막다른 상황에 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막다른 상황에 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티고 버티다가 막다른 굴목에 처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에 빠져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돼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자,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 기쁨을 가지고 직선으로 가게 되면 한 15일,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40년의 세월을 걸쳤지만은, 근데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는 가운데에서 첫 단계 어려움이 있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가 가로막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서는 바로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다시 붙잡아오라. 그런 명을 받고 지금 군사들이, 마병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완전히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다시 붙들려 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막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홍해를 갈라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에 고속도로를 펼치신 거나 똑같아요. 그 상황,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바닷속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짐승들, 또 짐보따리들, 또 뭐 각종 지닌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려면요, 막다른 상황에 부닥친 사람의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기본이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만 세워지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가 내 마음속에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료진에 좀 합류해가지고 코로나 방역 대항하는 거기에 우리가 힘써서 거기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무력함을, 내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덤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잃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나한테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만 붙들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 보세요. 자, 한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거친 바다 물결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러다가는 완전히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는 좀 뭐 대책이 없어요. 응?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다른 상황에 부딪힌 심정으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주님밖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이 어떤 뱃사람이라 해가지고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깨웠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셔요. 야, 대단합니다. 그럼 홍해수가 막는데도, 요단강이 막아도 두려움이 없어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 생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나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합심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 우리 교회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 이것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그 앞에서 그분은 전화로 받고 있지만 제가 무릎을 팍 꿇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주의 종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감사한 우리 동명교회 새벽 예배는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지만 참 이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예. 오늘 아침에도 한 11명? 옛날에 한때는요, 우리 동명교회 새벽 예배 한 16명, 20명은 모이면은 그대로 괜찮네. 그 이하로 모이면은 아니 허전해. 마음이. 예? 허전해. 그도 20명, 30명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뜨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모이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응? 그리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 훤히 보이잖아요. 아,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의 종이 그런 마음 안 들어 계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만치 내가 오늘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주의 종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합심 기도가 더욱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선지 생도의 부인 되시는 두 아들을 지니고 함께 사는 이 여인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 당시에 말하면 교장 선생님, 학장이죠. 쫓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애원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의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가진 그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남은 것은 빚뿐이에요. 채무로 인해 가지고 두 아이가 종으로 넘겨질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응? 그 여인은요, 계집종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 한 병, 조그마한 병에 기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수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든 사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무덤에 가셔가지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9장을 보면은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죽었던 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인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남편을 잃고 아이를 뺏길 형편에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 요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전에
한 사람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스다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가 싸준 그 도시락이나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그 어린아이가 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지 앉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 경험으로는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세상의 부스러기, 그 남은 조각 12광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다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아까 읽은 말씀을 또 읽었네요. 예.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역사,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길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1977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악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8번째로, 세계적으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당시에 등반 대장이었던 김영도라는 분이 있어요. 김영도,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김영도 장로님이 산악대원들을 이끌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금 한참 등반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산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통에 조절장치에 이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다시 내려가자니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실, 그런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걷는데 뭔가 발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했던 산소통 12개가 거기에 좀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통을 발견하고 그 산소통으로 말미암아 원활하게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인의 에베레스트 정복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불씨,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작은 이 모든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내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지금 이 기름병, 그 별거 아닌 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지금 그 여인의 가정에 임했던 것이거든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주여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서실까요? 나의 목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예,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사는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3절 말씀 보니까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3절 이르러 시작. 이르러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참, 이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될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기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에 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모두 채웠습니다. 더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없게 되자 그 계속 나오던 그 기름이 딱 멈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듯 우리는 열심히 이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헌신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목표 그릇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목표를 잃어버린다면요, 체험받지를 못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목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천하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선한 일에 준비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막다른 상황에 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불씨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내게 부어주실, 곧 내가 받게 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릇은 우리 동명교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만큼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곧 목표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거기에 눌리거나 거기에 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안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담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